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군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의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 왕 아마샤는 7살에 이제 왕위에 등극해서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통치했던 아버지 요아스가 22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아마샤가 그런 아들이에요. 아마샤를 낳을 때 요아스는 아직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아마샤 역시 일찍이 제사와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면서 자라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마샤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 아래 명목상의 신앙인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갔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사후에
누군가의 말처럼 교회까지 끄는 것 같은 그 아버지의 모습. 이제 여호야다와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교회까지 끊어버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과 결국 그 아버지가 신복들에 의해서 피살되는 최후까지 지켜본 아마샤는 그 두려움 때문인지 본문 3절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신앙 양심에 있어서는 아버지보다 조금 나았던 그나마 좀 나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은 아마샤를 왕으로 앉혀놓고 마음대로 국정농단을 했지만 힘이 없는 아마샤는 그저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그 왕권을 차곡차곡 이제 힘을 모을 때까지 꽤 오랜 시간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만 했는데 그러다가 힘을 기른 이 아마샤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게 됩니다. 그동안 쌓인 분노와 한이 정말 깊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왕을 죽인 자들 그 당사자들 외에는 그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은 손을 대지 않아요. 영모를 꾀하면 삼족을 멸하는 것은 기본이었던 당시 왕정 시대에 참으로 보기 드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왕을 죽임으로 왕권을 흔들었던 자들이 이제 숙청이 되고 아마샤를 중심으로 왕권이 강화가 되게 됐습니다. 또 왕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나 위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또한 아마샤에게 복을 주셨고 그 결과 아마샤는 그간 유다를 계속해서 침략하고 노략질하고 영토를 갉아먹던 이 에돔을 정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돔 정벌로 인해서 아마샤의 마음이 팽창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여세를 몰아서 북이스라엘까지 점령하고자 하는 야심을 불태우게 됐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말도 노젓는다 하는 말도 있고 에돔 정벌에 성공한 김에 그 사기가 충천한 그 부하들을 이 병사들을 데리고 북이스라엘까지 노려본다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전략적인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인 요아스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그런데 하나님은 열왕기 하 10장 30절에서 아합의 아들 요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그리고 바알 그 산당과 바알 신전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싹 이제 처리했던 그 예후에게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여호아스, 요아스 2대죠. 예후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제 막 3대를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자먼심에 사로잡혀서 교만해진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에돔 싸워서 이겼는데 하나님 약속한 거 아는데 그 소식을 왜 못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 좋겠는데, 지금이 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일단 그런가 보다. 그렇게 되는 거죠.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입을 통해서 아마샤에게 경고하십니다.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네 마음이 지금 교만하다. 나보다 위에 네 마음을 두었다. 교만하다. 교만해서 스스로 영광을 삼아 내 영광을 위해 아니라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너 왕인데 네가 화를 자취해서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한 말이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마샤의 심중을 꿰뚫고 정확하게 지금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교만해졌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형적인 특징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귀를 닫고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비용을 먼저 따져보지 않으면 나중에 망신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아마샤 역시 요아스 왕의 말을 듣고 냉정을 찾아서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그 목적과, 지금 왜 치려고 하는 거지? 그 목적과 그 비용, 이게 기회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좀 왕으로서 따져봤어야 했는데 그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팽창돼서 듣는 마음, 즉 지혜가 성경에서 듣는 마음이죠. 이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고 결국 전쟁에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 배상금으로 아마샤는 이 요아스에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당해야만 했고 많은 사람들까지 볼모로 잡혀가도록 그냥 두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먼저 죽은 후에 아마샤는 15년을 더 살아요. 비록 더 오래 살기는 했지만 요아스가 나름 승리자로 명예롭게 죽었던 데 반해서 아마샤의 삶은 길면 길수록 이 패배자라는 오명만 더 깊고 길게 이어질 뿐이었던 거죠. 이 정도로 참 이제는 원수를 갚을 수도 없는 죽어버렸잖아요. 뭐 따고 배짱도 이런 배짱이 없죠.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도무지 이거를 내 평생에는 더 이상 어떻게 갚아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정도로 정말 쓰라린 아픔이 있다면 이 뼈아픈 패배와 아픔을 통해서 자신이 왜 그렇게 교만했던가, 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했어야만 했지만 그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에 의해서 아버지와 같이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한결같이 못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죽음을 맞게 됐는지를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데칼코마니와 같이 처음 마음을 아버지와 같이 잃어버리고 성전 기물을 아버지와 같이 넘겼으며 반란에 의해서 아버지와 같이 목숨을 잃는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요.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다윗이 지은 그 죄의 영향력이 이후에 그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쳤듯이 아버지 요아스 왕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 역시 아마샤의 신앙과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의 선택과 결정들 그리고 위기를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때에 심지어 우리가 죽은 이후에까지도 우리의 사후까지도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나 같은 사람이 뭔 영향을 끼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의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또한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 다윗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거듭된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솔로몬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악함에서 선함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새날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붙들고 기도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아스와 아마샤로 이어지는 어리석음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통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어리석은 그 동일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들 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견디고 살아가는 그리고 결정하는 그 말씀대로 믿은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 걸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다윗의 죄악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디디야 솔로몬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랑을 받은 잘하는 그 솔로몬과 같은 결과들이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바꿔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